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서열한 안목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몸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기도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올 수 있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크고 헤아릴 수 없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는 고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반드시 제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 예배로부터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보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드렸던 많은 제사의 방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다른 예배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5절에서 우리 21절까지 조금 더 좁게 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제사의 규정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규정이 있는가 하면 감사를 목적으로 제물을 드렸다면 그 제물의 고기를 얼마 만에 다 먹어야 된다고요? 그날 하루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면 가증한 것이 돼요. 드린 것보다 못하게 돼요.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다음 날에 먹으면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이사항이 있죠. 그것은 서원이나 차원의 목적으로 드리면 내일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그 다음, 그러니까 모레까지는 못 먹는다, 남기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고기를 다음 날까지 혹은 그 다음 날까지는 절대로 남기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제물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아침 일찍 새벽같이 나와서 이제 그 소를 끌고 갑니다. 제단에 끌고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소를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아요. 제사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 소를 잡는 겁니다. 자기 소를 잡아요. 네.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다 벗겨내죠. 그리고 제사할 때 제사를 드리려면 통째로 드립니까? 아니죠. 각을 다 떠요. 각을 뜨고 고기를 씻고 내장도 깨끗하게 다 제거하고, 각 부위마다 소 한 마리를 한 사람이 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 한 3-4시간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전이 그냥 지나갔겠죠. 오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 시간에
같이 이 밥을 먹는데, 이 고기를 먹는데, 오후 시간에 고기를 먹으면 이제 해질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 10시, 밤 10시, 밤 12시까지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해가 지면 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시간으로 보면 한 6시 정도가 되면 끝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다 해가지고 고기를 뭐 이제 먹기 위해서 삶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오후 뭐 1시, 2시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먹는 시간은요, 뭐 5시간 혹은 4시간밖에 안 돼요. 그 안에 다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뭐 우리나라 소는 뭐 700kg, 800kg 되는데 뭐 이스라엘에서는 좀 작다고 생각해 봅시다. 조금 말랐다고도 생각해 봐요. 요즘처럼 이렇게 살찌게 안 한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장성한 소는요 600kg가 넘어간대요. 한 670kg 넘어간대요. 그러면 600kg로 한번 쳐봅시다. 그럼 600kg에서 뭐 뼈도 있고 뭐 머리도 있고 뭐 필요 없는 부분 다 잘라내고 제사장에게 줄 뭐 앞다리나 가슴살은 가슴살이나 오른쪽 뒷다리는 다 이제 떼어준다고 생각하고 이 600kg에서 한 절반만 고기로 남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반이면 몇 킬로입니까? 절반이면 300kg. 근으로 따지면 500근입니다. 500근이면 요즘에 1인분 그러면 200g, 1인분인 200g으로 치면 짝 계산을 해보면 한 1,500명이 먹는 양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릴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요, 고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1,500인분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준비를 해야 돼요. 와서 먹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이 상황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에 1,500명 1,500명을 그곳으로 불려드릴 자신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당 3인분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500명. 자, 500명을 불러드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500명을 불러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불러드릴 수 있을까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 코드가 맞는 사람들, 뭐 친인척. 500명 됩니까?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끄집어 올려야 돼요. 와서 먹어주십시오. 그러면 마을 사람들 중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싸웠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다 오게 해야만 그 뭐 4시간, 3-4시간, 뭐 5시간 안에 그거를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사의 화목제로 드리는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면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고기는 자기가 샀어요? 자기가 잡았어요? 자기가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내가 준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의 자리에 딱 와보니까요, 뭐예요? 더 중요한 건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먹는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나를 위해 저 먹어주고 있는 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감사함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내가 관계가 좋은 사람들만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나는 깨달았지 못했지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을 통해서도, 혹은 내가 싸우고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 때 그 감사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목해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나와 친한 사람들과 화목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마을의 사람들, 혹은 어제 내가 싸웠던 사람들도, 정말 원수되었던 사람들도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 감사는 반드시 잔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은요, 하나님께 모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들과 나누는 잔치의 시간으로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시고, 이런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런 물질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그 물질 가운데 그 탤런트로 뭐 하라고요? 나누라는 거예요. 잔치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과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잔치를 만들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을 나눔으로 잔치가 되겠죠. 지식이 있으신 분은 자기의 지식을 나눠줌으로 잔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나눔으로 잔치가 되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시간이 있어요. 내게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면 돼요?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하면 돼요. 그것이 나누는 것이죠. 혹은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여러분 바라지 마시고, 왜 나한테 전화가 안 오나? 왜 누구는 나한테 전화를 안 주나? 왜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나한테 관심이 없나? 여러분,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건강 주셨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서운한 마음은 다 빼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내가 오히려 누군가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그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 나처럼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전화를 내서 용기 주고 힘을 주고, 내가 이 사람에게 꼭 힘이 되어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찾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예배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사하고 화목하는 것,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잔치를 만드는 것, 그것이 화목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감사함, 그 은혜를 보답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 그들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자리를 잔치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